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성장하고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정신이 자라나고 또 인격이 성장하는 데에는 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의 인격 세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화초가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들어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남북 이산가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족의 사랑, 가족의 관계, 그리고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말 끈끈한 정 그 이상의 것이고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과 그리고 공산군들이 서로 포로를 교환하는 포로 교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자 포로에게 자유의사를 묻고, 그리고 각자 포로가 가진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공산군에 소속되었지만, 그러나 자유대한을 선택하고 우리 조국 자유대한의 품에 안겼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미국 소속의 미군 군사들이 무려 21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중립국 또는 공산국가를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 미국 병사들이 자기 조국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공산국가 그리고 다른 중립국가를 선택해서 갔을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1명, 이렇게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갔던 그 젊은 병사들의 배경 가운데 무려 19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가정에 늘 불화가 있고 늘 싸움이 있고 균열이 있는 그런 가정의 출신 군인들이 무려 19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조국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가정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채 공산국가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때에 그 성격이 일그러지게 되고 그 인생에 큰 짐이 되고 마음에 큰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는 누구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생겨지게 되고 인생의 깊은 행복을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인간의 활동적인 힘이다. 그것은 나와 내가 서로 합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서로 융합되어질 때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분리될 때 고독하고 쓸쓸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촌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촌수를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촌수를 가지고 있고 먼 사람은 먼 촌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촌보다 2촌이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촌보다 당연히 삼촌이 멀고 삼촌보다는 사촌이 멉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촌 형제가 있을 것인데 사촌 형제보다 더 먼 것은 육촌이고 그보다 훨씬 더 먼 것은 사돈의 팔촌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일촌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SNS에서 일촌 맺기를 잘합니다. 서로 일촌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촌은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인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일촌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맺는 관계입니다. 똑같은 부모 가운데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관계는 이촌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에게 난 일촌 관계나 형제 관계의 이촌을 촌수로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삼촌에서 시작하면 이제 다 촌수로 말하지 않습니까?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촌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수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돼서 삼촌, 아저씨, 고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촌, 육촌 짝수가 되면 그것은 형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촌도 형제요, 육촌도 형제요, 팔촌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촌수가 아주 없는 빵촌, 영촌이 있습니다. 아마 관계로 따지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촌수를 영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촌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일촌인데 그렇게 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일촌이므로 촌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였습니다. 그런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채 영촌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삼촌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영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면 부부관계가 되고 부부관계는 촌수를 따질 수 없는 아예 빵촌, 영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속에서는 육신의 관계, 육신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요즘 현실적으로 이 가정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깨어지고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일단 육신의 가족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피로 일촌이 되고 피로 이촌이 되고 피로 삼촌이 된 사람들,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소중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 피를 나누고 같이 살아왔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모든 시설과 물질을 공유하는 관계, 그리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하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정말 소중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간에 서로 자연스럽게 끈끈한 정이 생기고 끈끈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가족들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랑해서 영촌이 되고 아무리 사랑해서 일촌이 되고 65년 동안 그 사랑을 변하지 않은 채 다시 만났던 이 부부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만 서로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삼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속됩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영적인 관계를 맺고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할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의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야말로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을 나눈 가족들이 모두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것
가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관계가 바로 교회의 관계요,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루어진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아멘.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을 그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사랑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가족에 속하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안에 소속하여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모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속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소속된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혈통주의나 지역주의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영적 보편적 가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족,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눌 때 이 하나님의 가정은 든든히 서게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가족의 위기 사태를 맞이한 이때에 모든 가정들이 해체를 앞두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가족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족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더욱 깊이 인발부하셔서 더 많이 성숙하시고 더 많이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지 압니까? 가족이 됐을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가족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서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새로운 경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끄러운 스캔들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체되려고 하는 흔들리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팀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지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 속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그 눈이
위치하고 있지 못하면 더 이상 예쁜 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손가락을 가지셨다고 할지라도,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지 못하면, 소속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의 가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그때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만약 본체를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단코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불에 던져 불쏘시개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가족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가족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요, 또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인데 정말 서로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이 호수는 정말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푸르고 청정한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 사해호수 안에는 정말 썩은 물, 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영을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물이 둥둥 뜰 만큼 그렇게 짠물이랍니다. 그래서 결코 사해에서는 물에 빠져 죽는, 익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사해바다에 가서 마음껏 수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러운 물이라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해바다에는 물이 더럽습니다. 물이 짭니다.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조개 같은 폐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흙밖에 없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또 이 두 호수의 근본을 찾아보면 그 근본은 오히려 똑같습니다.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가고 그것이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똑같은데 갈릴리 바다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물을 그대로 사해바다로 계속해서 흘려내려 보냅니다. 계속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물을 앉아서 받아먹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안으로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물이 모입니다. 그 처음에는 그 물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생겨졌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여 있기만 한 이 물은 결국 빠져나가지 않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썩어지게 되고, 썩어진 물은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안에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그대로 데드시 사해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삶이 축복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만약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바다처럼 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혼자 살아가는 독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아담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을 보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을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친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찾아다니며 이웃과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도 나누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민자입니다. 이곳 밴쿠버 땅 이민 왔을 때에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고 하면 우리 밴쿠버 이민사회는 훨씬 더 행복해지고 우리 이민사회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다. 경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웃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 같은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이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요즘 버섯을 따라다니고 연어를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이 아마 그 철인 것 같습니다. 버섯철은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저기 호프증 가면 거기에 송이가 나오는데 요즘 무지무지하게 좋다. 또 어떤 분은 저 출리양만 가도 송이가 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저 이왕 가는 거 저 로키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로키산에 가면 송이가 없다. 왜? 소나무가 없으니까 송이도 없다. 저는 무식해서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송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칠리악, 호프 이런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목사님들끼리 눈짓을 막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따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내년에 자기만 가서 자기가 또 따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문제를 나누고 우리 가정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나눌 때에 우리 인생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열린 마음을 통하여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공유할 때에 그 문제는 점점 더 쉬워지게 되고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어려움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나눔이 실천되는 곳, 그리고 이 모든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식구들이 좀 더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그룹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이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것의 복원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나눔의 장을 열고 이 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창립할 그때서부터 원주민 교회 선교를 통하여 원주민 교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역입니다. 밥 먹을 것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투아슨 원주민 사역도 지금 큰 도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주민 사역도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특권이 있는 만큼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임질 자세도 없고 아이들에게는 책임질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은 필요하면 때를 씁니다. 필요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조금만 좋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만 편하지 않으면 그냥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들의 불평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불편한 일이 조금만 생겨지면 무조건 때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무조건적인 이기주의, 무조건 떼쓰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주의,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집안에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아버지이든 그것이 어머니이든 집안에 들어왔는데 가족들을 향해서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집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하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으면, 또는 청년들 같으면, 자녀들 같으면 혹시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또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가장이라면, 진정한 어른이라면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차가운 것인가?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 집 분위기가 싸하게 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책임질 일을 찾아내고 이렇게 분명히 고쳐야 할 일들을 찾아내서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집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 메이커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분위기도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우중충한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우중충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 좀 더 하십시오. 웬만하면 가발도 멋있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중충한 분위기는 없어집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불친절한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뚱 하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내 표정을 새롭게 하고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발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준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밝고 화창한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의 동력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새 힘을 얻어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우주적인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일치단결하여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뛰어나아가 우리의 큰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의 큰 믿음을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끼리 가족들이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과 같은 관계, 비슷한 관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양보할 때에는 우리의 큰 사랑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는 그 자식을 위한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양보하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 형제처럼 깊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가족이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앞날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어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행객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거의 100세나 됐을 것 같은데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이 여행객은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이 심는 나무는 쥐엄나무입니다. 이 쥐엄나무는 한 번 심으면 한 70년쯤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한 70년쯤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객은 사실은 속에 의도가 있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나무를 심는 것인가? 이제 금방 죽게 생겼는데 뭐하러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심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행객이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열매가 생겨질 그때에 이 열매를 따서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열매를 먹지 못할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나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때에 쥐엄나무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나무 덕분에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았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 이 세상에 남을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나도 나무를 심는 걸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나 받으려고, 은혜나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받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나무를 심어야 할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가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이 땅 위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런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영적인 가족 일원처럼 당당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